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스더 금식기도의 첫 번째 우리 말씀은 흉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여자의 이 곡절 많은 그런 가정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역사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나라의 삶이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룻기는 룻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 또는 그 가정의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와 이 룻이 또는 나오미가 살아가던 이 시대, 이 삶에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룻의 삶 속에 룻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사 시대의 그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좀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한 여인의 가정사 안에도 무시무시한 흉년이 불어닥쳤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달랑 여자 셋,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음성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같은 시대가 되면 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같은 삶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흉년이 불어닥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들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첫 마디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었던 한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도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의 시대를 선언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고요.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전부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점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오늘 두 번째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대표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다음 세대의 대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이 사사 시대의 아주 불길한 앞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백성들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대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없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유다 지파를 내세워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아주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족속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으면서도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산지 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혁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전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의 대전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새로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 그러면 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방식의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라 말씀하셨어. 그러나
쟤네들은 못 쳐. 왜? 철병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서 철병거, 상대방의 병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철병거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철병거가 100만 대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철병거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잇는 그 다음의 세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받들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떠받들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위협적인 철병거가 등장하자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 철병거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싸우러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재안들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에도 그랬는데, 지도자가 없는, 대표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철병거가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견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은 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전쟁을 반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대표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도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지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전부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음성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무리들을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지도자 혼자 지켜서는 안 돼요. 지도자에게 맡겨진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혼자 순종하고 끝내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다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을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순탄한 과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탄치 않은 과정을 하나님만을 믿고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무리들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
지도자 혼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과 지위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리더십과 계급은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계급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지위가 부여됐었습니까?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다음엔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던 이 이방 민족들과 동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움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 하나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이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면서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라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네 생각에 무엇이 옳은가로 판단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이 악령을,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귀신들이 들러붙어도, 마귀들이 들러붙어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들로 이어지는가?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너희가 이것을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복임, 이 복임이라는 것은 이제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울게 될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 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은요, 끊임없이 울부짖음과 통곡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울부짖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통곡의 울음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그냥 고통에서부터 오는 울부짖음으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엮어가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울부짖음과 통곡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타난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여호수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는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두 번째,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랑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지 한번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가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었는지를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호전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이지 말기 위해서 행해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한 삶의 방식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란 믿음을 위한 전쟁, 순종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쟁, 신앙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병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나간다. 이 삶을 위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면 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위한 전쟁, 순종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명령이면 철병거가 있어도 달려나가기 위한 그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신앙의 담력을 배우게 되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믿음의 성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요, 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자유해집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삶은 속박되고 묶입니다. 철병거에 묶이고요, 네피림에 묶이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에 묶이고 절망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죄에 묶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우리는 묶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철병거와 네피림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잖아요.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눈앞에 살찐 음식과 단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먹을 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의 힘이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까? 삶이 전쟁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전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유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철병거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전쟁인데 350년, 400년에 가까운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렸어요. 이 전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를 총결산하고 평가하는 말씀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바뀌어진 기준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전쟁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300년, 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되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되 그 울부짖음 안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울부짖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회개의 울부짖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아무리 350년, 400년 울고 있어도요, 그 안에 회개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울부짖음이에요. 기준이 바뀌어야지 끝나는데. 끊임없이 내 소견이 내 삶의 왕이면 400년, 500년 지나도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소견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눈물이 끝난다. 그때. 바로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에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이 흉년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흉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이고 베이커리예요. 빵집.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떡집에 떡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다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 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떡집에 떡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 성도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요,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냉큼 온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양식이는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프다고 그냥 홀라당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땅도 버리고 그냥 홀라당 양식 찾아가면요, 기준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요, 흉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전쟁이 터지든 평화의 시대가 오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찰싹 붙어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식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배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나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기적인 금식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음식 쫓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흉년 안에 담겨진 이 흉년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일을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섭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음식 떨어졌어? 음식 있는 대로 가. 헐라당 온 가족 다 데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살았어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살려고 갔다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은요, 통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흉년이 들어온 베들레헴 떠나면 웃을 줄 알았더니 모압에 가서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린, 달랑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통곡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통곡은 통곡의 연속일 뿐이에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흉년 안에 담겨진 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 할 때 길을 내어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저주한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에서 한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모압에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는 양식이고 8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는 흉년. 들어야 음성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걸 왜 못 들어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것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양식 있는 대로 가야 돼.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 엘리멜렉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해요. 사사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소견이 왕이에요. 자기 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게 자기 이름이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홀라당 양식 있는 모압으로 하나님이 저주한 이스라엘 회중인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땅으로 그냥 온 가족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어서 결국 흉년과 통곡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멜렉처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왕인 사람들이에요. 그거 맞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흉년 앞에서 울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 느낌이 안 와. 나는 왕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 밑에서만 살아봤지. 우리가 한번 다 북한을 갔다 와야 되나, 이게? 조선시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왕이란 존재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왕이란 존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 왕. 그렇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더 받고 있는가? 누구의 말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아주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친구의 말? 세상의 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셔야 돼. 누가 뭐래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정작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을 흉년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뜻대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왕이실 때 그 왕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 권세를 알고 싶다면요, 왕이 실제로 내 삶의 왕이 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뜻이 얼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양식 찾아가 버린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처럼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흉년이 들었구나. 이건 뭐예요? 한 시대의 풍조가 한 가정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와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일체가 되는 모습을 저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적 풍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사사 시대와 그 가정이 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고 같이 흉년이고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드린 거예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귀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세상이랑. 일체가 된 거예요, 일체가.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처럼 이 가정 안에도 동일한 흉년들이 계속해서 무한재생 반복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이 부모의 영적 리더십. 이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그 가정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내릴 때 말론과 기료는 물론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멜렉까지 죽으면서 결국 다음 세대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은 또 모세의 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냥 바뀌는 게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가더니 남편이 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 정도가 됐으면 기준을 바꿔야죠. 근데 두 아들은 이제는 모압 여자랑 아예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나오미의 가족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이 가족의 대표자이자 지도자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책임이죠. 이거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론과 말론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멜렉까지 죽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시대의 흐름을 차단하지 못하고 그 악한 귀신의 세력이, 귀신의 흐름이, 사탄마귀의 영적 흐름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엘리멜렉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엘리멜렉은 아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문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왕은 아닌 그 가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마귀는요, 문패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는지를 보고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가정의 왕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보고 들어가나 마나를 결정하는 거지, 그 문패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문패 안 속는다고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험악한 흉년의 시대 속에서 이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서 있었어야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가지고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모압 땅으로 홀라당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두 아들 다 죽잖아요. 엘리멜렉도 죽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책임이에요. 말론과 기련의 죽음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죽음이에요. 이 가정의 씨가 말라버린 책임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니까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할 아이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뱀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 말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 주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는 나오미와 같은 엄마, 엘리멜렉 같은 아빠들이 많아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제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말라져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는 씨가 다 말라져 가는데 이제 다른 세대들만 먼지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각 가정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말론과 기럐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이 땅의 모든 엘리멜렉과 나오미들은 가정의 지도자들인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모든 다 가정의 지도자인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대통령 돼야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왕이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저 아이들에게 성령적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었더라면, 저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었더라면, 저 꽃다운 나이에 다음 세대들이 귀신 복장을 한 채 저렇게 시체가 돼서 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흰 천을 이불로 덮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었을까?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아비와 어미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학교 사역, WCS 사역이 그냥 이게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이게 쉰들러 미션이다, 쉰들러 미션.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 리스트에 적혀있는 유대인들, 쉰들러들이 전 재산을 다 구해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쉰들러가 자기 시계였는지 반지 이거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포기했다면 내가 몇 명이라도 더 구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사역, WCS 사역, 이건 쉰들러 미션이에요. 쉰들러 미션. 한 아이에게라도 더 복음이 들어가고 한 아이에게라도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간다면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10월 31일 에스더 금식도의 우리 첫날은 저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저 땅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귀신 축제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종교개혁일이기도 하죠. 바로 이 두 영적 세력이 치열하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철병과 앞에서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사단 마귀가 세워놓은 철병거들을 종이 조각처럼 짓밟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깃발을 꼽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이름답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흉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소견이 내 삶의 왕이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만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흉년이 떠나가고 놀라운 풍년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과는 정반대 꿈을 꿉니다. 파리하게 마른 7 암소가 아름답게 살찐 7 암소를 삼켜 먹었던 그 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반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살찐 7 암소가 파리하게 흉측한 그 7 암소를 다시 잡아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 각성과 풍년의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해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